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제27강 27번째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중대한 그리고 가장 심오한 그런 예언들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시간, 예언된 가톨릭과 미국의 등장,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정말 숨가쁘게 역사 속에 진행되어 온 예언들을 공부를 했지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에 가톨릭이 등장을 하고 지금 21세기의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이 예언되어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대칭 구조 속에 역사적 절반에서 종말적 절반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를 요약해 놓은 이 개요 속에 바로 이 부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장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과 또 새끼양 같은 짐승이 출현하는 바로 지금 이 부분, 이 즈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신원조회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다른 말로 이 나라는 바다에서 출몰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바로 그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지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때 이 예언 속에 하나님이 암호화시켜 놓은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을 해석하는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무엇인가?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뭔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바다는 인구가 조밀한 그런 지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람은 무엇인가? 에레미야 4장 11절에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리라. 에레미야 4장은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은 전쟁, 투쟁 혹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짐승이 무엇인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예언서 자체에 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과 또 17절에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다. 그래서 짐승은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머리에 꼭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는 무언가? 머리.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머리는 왕 혹은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되지요. 자, 뿔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24절과 8장 22절 등에 보니까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렇죠?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성경이 자체적으로 뿔은 왕이나 혹은 나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개는 무엇일까요? 날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빠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박국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 날개는 신속함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호화 시켜놓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짐승은 나라구나. 물, 바다는 인구가 조밀한 백성과 무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뿔, 뿔은 왕이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바람,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좀 꼭 기억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언 공부를 하시면 더 흥미진진하겠죠? 자,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복합짐승 혹은 합작짐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곧 이 로마 교황권, 이 카톨릭의 신원조회를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주를 휴강을 했습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이 짐승은 첫째로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출몰했죠. 두 번째로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의 네 제국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 곧 마귀가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지요. 다섯 번째,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남된 이름은 다른 말로 신성모독적인 이름, 그렇게 어떤 성경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이 네 나라 기억하시죠? 자, 사자로 묘사된 이 바벨론의 특징은 최고 최강의 나라, 또 우상 숭배의 나라,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 이 곰의 나라, 강력한 법이죠. 한번 법을 정하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 헬라, 알렉산드로 대표되는 이 나라는 신속한 세계 정복,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바로 로마죠. 무자비한 철권으로 5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한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 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 다니엘서 7장에는 10뿔, 바로 흙과 철이 섞여 있는 표면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이제 신원조회, 제가 2주 전에 강의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나머지 과연 정말 이 계시록 13장 첫 번째 이 복합짐승이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정말 로마 가톨릭을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이 가톨릭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천주교인들 친한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도 또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과 그들이 믿고 있는 비성서적 교리,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한 이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로마 교황권이 한번 정하면 왕도 바꿀 수 없는 이 메데 페르시아의 강력한 법을 가진 나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869년에서부터 한 1년 가까이 1870년까지 바티칸 제1차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교황의 무료성과 수익권 교리를 담은 교황 피우스, 이 피우 9세의 교의 헌장, 영원한 목자가 최종 승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교조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왔는가, 또 그렇게 만들어 왔는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비성서적 교리를 만들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서기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교리를 만듭니다. 1184년에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119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1215년에는 고해 성사를, 이런 비성서적 교리를 만들고 1229년에는 성경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로마 이 교황권, 이 카톨릭의 사제들만 볼 수 있도록,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성경을 구독을 금지하다니. 어디 가요? 기독교, 로마 이 카톨릭 교회가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리고 또 1439년에는 연옥서를 확정하고 1854년에는 마리아 무죄 잉태서를 만들고 1950년에는 마리아가 부활 성취했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미 다 확인했지만은 이 로마 카톨릭이 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첫째 날로 바꿔놓은 것과 또 십계명을 변개시켜 놓은 이런 엄청난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말도 되지 않는 전혀 비성서적인 이런 교리들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교황 무엇을 만들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개 사람에 불과한 교황이 오류가 없다. 자,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로마 교황이 교황자에서 선언할 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사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최고의 권위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온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로 정의하고 선포할 때, 교황이 선포하면, 교리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선포하면 성 베드로를 통하여 그 후계자인 교황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도심에 의해 교황은 무료성을 지닌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떤 여인이 그냥 교황 손을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잡는 그 과정에서 이 프란시스코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여자의 손등을 이게 후려치는
그런 장면 보셨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린 이런 교황. 아니, 이런 교황이 무료성을 지닌다. 자, 여기 또 다른 기록 봅니다. 하느님은 당신 교회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할 때 이 은총을 내리신다. 따라서 교황이 교황자에서 내린 교리에 관한 결정은 교회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자, 교황의 보좌에서 내린 이 교리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세목 시대 1260년 장구한 세월 동안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비성서적인 성경을 완전히 떠나버린 이런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교황 모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이 한번 교황의 보좌에서 선언하면 그게 교리든 도덕적인 내용이든 오류가 없다. 이런 강력한 법, 바로 곰이라는 짐승을 통해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의 그 법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로마 교황권은 철의 제국 로마처럼 무자비한 철권으로 세상을 다스렸는가? 이건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 위키백과사전에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31,912명이 산채로 불에 타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자, 여러분, 스페인의 종교재판 이 하나로 지금 거기서만 불에 태워 죽이거나 고문으로 죽인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놀라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근세와 현대의 이 고문 기술자들이 이 고문을 어디서 참고하는지 아십니까? 1000년 이상 세계를 주름잡던 이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세상을 박해할 때, 자,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이 고안해낸 이런 고문 기술과 방법들이 여러분 현대 고문 기술자들도 배울 만큼의 끔찍하고 엄청난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통, 그 통증을 유발해내는 모든 고문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 로마 카톨릭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불의한 교리, 거짓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종교재판에 처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문하면서 자, 네 그 신앙을 포기한다고 지금 말해라. 너무 끔찍한 고문이 가해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의 믿음을 철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들은 그 자백과 함께 가차없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이렇게 끔찍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죽였습니다. 누가요?
로마 가톨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 로마 가톨릭 기독교가 중세암흑 시대에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다는 이 역사적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종교 재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다, 그러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교황청은 기업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이라는 내용으로 과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3년에 와서 불과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자행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현재 교황인 이 프란치스코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과정에서 가톨릭의 개신교 탄압에 대하여 사죄를 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몸에 상처를 낸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 쪽 분열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기독교인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비복음적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로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복합적 짐승, 이 정체가 로마 가톨릭임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이들의 과거의 이런 끔찍한 만행을 백수십 년 전부터 폭로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로마의 현직 교황이 혹은 교황청이 이 사실을, 이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며 가르친 이 예언 해석들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자비한 철권으로 세상을 다스린 것 맞지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3장 5절에는 이 또 짐승, 이 나라 로마 가톨릭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정말 로마 교황권이 큰 말과 참남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는가?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자인합니다. 1895년에 기록을 봅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21세기의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참남한 말입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런 과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70년에 선포한 교황 모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중의 왕이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참 끔찍한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왕이
지존의 제왕, 왕 중의 왕이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뭐라 그래요? 아니 천사까지도 심판하고 판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페라리스의 교회사 교황편을 보면은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과거 어느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막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일개 사람인 교황이 뭐라고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남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방금 우리가 참남된 주장을 받지 않습니까? 교황 레오 1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이 경기도 안성의 제이콥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 이 개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일개 인간이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끔찍스러운 참남된 말, 신성 모독적인 말을 입을 열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황과 이 추기경들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칭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요.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이런 황금 보좌에 앉으셨나요? 이런 황금색 모자와 황금색 이런 옷을 걸치셨나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교황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존귀하게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의 영감적인 펜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로마 교황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세요.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룹 천사가 있는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 교황이 그룹 천사 중앙에 그 보좌에 앉아 있다?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 로마 교황이 42달을 활동할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요. 자, 정말 42달, 곧 1260년 동안 그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며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상세히 공부했고 또 계시록을 연구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예언상에 나타난 이 숫자, 기간, 연대를 계산할 때는 에스겔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1년 원칙이 있습니다. 소위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42달의 이 권세 기간은 1260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1260일은 1260년이 됩니다. 자, 이 로마 교황권이 성도를 괴롭힌 42달, 즉 1260년, 주 538년에 여기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기록한 것처럼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자, 이 땅에서 교황권이 이제 막 세워지면서 이때로부터 1260년이 흘러가면 1798년이 됩니다. 여러분,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로마 교황권이 42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며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아 활동한다. 교황이 이 땅에서 지상권을 얻은 538년부터 1260년을 지나가면 1798년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교회 역사 23인에 보니까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분란서인 사례는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서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은 전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전과 그 신문 이게 스크랩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그걸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23일에 보니까 1798년 여기 여러분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찾다 보니까 중앙일보 81년 5월 14일. 자, 이때 제가 신학과 2학년 때였는데요. 큰 글씨를 여러분이 대략 좀 보시면 요 초기에 교황 14명은 거의가 암살이나 독살을 당했다. 교황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교황이 암살을 당하고 독살을 당해요. 그 밑에 보시면 피우스 6세는 나폴레옹에 잡혀가 순교를 당했다. 여기 순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부분 제가 요 부분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 로마 밖에서 죽은 마지막 교황은 피우스 6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포로가 되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최후를 마쳤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신문을 보니까 1년이 틀려요. 1260년이 끝나면 1798년이 돼야 되는데 1799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종지부를 찍은 교황권이 몰락한 그 해가 1798년. 그리고 그가 발렌스로 유배당하여 죽은 해가 1799년.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 지금 나폴레옹의 부하장군 버리테아가 지금 피우스 6세를 지금 칼을 뽑고서 이제 쫓아내는 장면인데요. 아니 여러분, 이 교황권이 황제를 해와 달과 묘사했던 시절, 교황이 하이니 4세 황제를 파문시켜버리는, 아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카노사의 굴욕, 이런 시절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일개 장군의 부하가
피우스 6세 교황을 잡아간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그 당시에 이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자, 여기 나폴레옹이 포로가 된 교황들 나오죠.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기 앞서 점령지를 약탈하였다. 1798년 초에, 분명하죠? 1798년 프랑스의 장군 루이 알렉산드르 베르티에는 로마를 점령하고 병중에 있는 81세의 교황 피우스 6세를 프랑스 남동부의 발렌스로 옮겼으며 그는 그 이듬해 거기서 사망했다. 자,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기록하신 계시록, 그리고 한 5, 600년 전에 기록한 다니엘서, 이 하나님의 예언서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로마 교황권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아까 이 머리는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이 나라의 머리, 왕, 우두머리 하나가, 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의 머리 하나, 왕 하나가, 지도자 하나가, 우두머리가 상하여, 그래서 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예언입니다. 자, 이미 이제 제가 1260년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황 피우스 6세가 1798년에 붙잡혀 가서 유배되어 프랑스 발렌스에서 그 다음 해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자, 어떻게 상처가 치유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떤 교리적인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편견과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이 로마 교황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가? 1929년 라테란 조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신문 기사에 그 아래 글씨를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재자 무솔리니가 문서를 읽고 추기경 가스파리가 탁상 끝에 앉아 있다. 교황은 로마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며 바티칸시에 대한 통치권을 얻었고, 이탈리아는 가톨릭을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며 학교에서 가톨릭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자, 이게 소위 라테란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문으로 된 기록 하나를 좀 더 보면은 이 무솔리니와 교황 피오 11세 사이에 1929년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이 뭐냐? 바로 바티칸 시티의 독립된 상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티칸을 교황이 통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조약이 바로 그 유명한 라테란 조약입니다. 여기 위키백과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9년 이 라테라노 조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에 따라 교황은 오랜 감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바티칸 시국에서나마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제이콥 목사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쓴 게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여러분 여기 기록된 기록을 보세요. 1929년 아니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붙잡혀가서 그 이듬해 죽으면서 이 교황권이 몰락을 했는데 131년 만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뭐라고요? 상처가 회복이 됐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온 땅이 어떻게 이상히 여겨서 교황권을 따르고 있는가? 자,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 교황권을 따른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로마 교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장면이 뜹니다. 그냥 제가 그 검색해가지고 그냥 첫 화면을 캡처해 온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세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 보셨나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공산권을 가든지 이슬람권을 가든지 민주국가를 가든지 이렇게 환호받고 대접받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아니 여러분 이런 존재를 보셨습니까? 성경은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 교황권을 따른다고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요한 바로 2세가 이렇게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요. 여러분이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뭐 여러분 힌두교든 회교든 그 종교 종단의 수장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로마 카톨릭이 유일합니다. 1989년 10월 7일 요한 바로 2세가 우리 한국을 왔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무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 인파를 보세요.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모여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2004년 11월 27일 바티칸을 방문하여 요한 바로 2세를 만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 바로 2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무릎을 꿇고 도열에서 앉아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의 아버지와 그 이전에 또 클린턴 대통령, 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이 바티칸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학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보셨나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시신 앞에 무릎 꿇은 이런 장면을 교황 말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하지요. 성경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또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이렇게 모았어요. 이건 교황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여러분 여기 지금 유엔에 와서 연설을 하지요. 자, 놀라운 장면들이 연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단자리에 모으지 않습니까? 자, 어떤 교황이든 맘만 먹으면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무서운 사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교 사상, 두 번째는 정치 사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 사상 무섭죠? 이 정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정치 사상이 신앙을 능가해버립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좀 어떻고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히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안 됐다고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5년을 지낸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치 논리보다 더 강력한 우리 종교 사상, 이 종교 사상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참혹한 전쟁들이 역사 속에 빈번히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이런 미개한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을 막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치 사상보다 더 무서운 이런 이 종교 사상, 근데 세계의 모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이건 로마 교황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사진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고 있지요? 로마 교황만이 온 세계에 각종 종교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재작년에도 여러분 이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바티칸으로 초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돼서 조금 지금 연기가 되고 있을 뿐이죠. 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신문에 보니까 교황을 만나러 필리핀에서 가톨릭 사상 최대 700만 명이 비가 내리는데 운집을 합니다. 제가 이때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선교차 필리핀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 마닐라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모든 핸드폰이 몇 시간 동안 다 불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황의 암살을 막기 위한 모든 그런 일반 여러분 대통령들이나 하는 그런 것을 이 교황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이 다 먹통이 됐어요. 아니 700만 명이 말이 됩니까? 1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700만 명 저 운집한 청중을 보세요. 아니 교황 얼굴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교황이 왔다 그러니까 이 마닐라에 700만 명이 모였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교황이 또 독일을 방문했을 때도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기 있는 게 지금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논이 아니에요. 논? 밭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수백만 명이 운집을 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 2월 아라비안 반도에서 첫 미사, 정말 충격적 뉴스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딜 갔습니까? 이슬람의 발상지. 아니 이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 이슬람의 발상지에 가서 첫 미사를 했다. 17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17만 명. 그 중에서 이슬람 교도들도 한 약 4천 명이 운집을 했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황권은 흙과 철이 이게 일시적으로 연합해 있었던 열 발가락 시대 혹은 열불, 이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황을 소개하는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앞에 평화의 사도가 붙습니다. 이 수식이 평화의 사도예요. 저 비둘기 지금 날려보내고 있죠? 여러분, 가톨릭 방송이 이름이 뭡니까? 평화방송, 평화. 평화가 들어가요, 방송도. 여기 보세요. 교황 요한 바로 2세 평화의 사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평화를 말하다. 요한 바로 2세.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로마 교황이 바로 평화의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북한을 갈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기 그때 온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의 방북. 분명히 로마 교황권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지요? 자, 이제 이 계시록 13장의 요 결론을 내려보면, 자,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곧 네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의 정체는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신원주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또 다 돼갑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외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이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리라. 이 사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가늠케 해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이 바티칸 광장에 모인 헤아리를 수 없는 저 무리들을 보세요. 왜 모였습니까? 로마 교황 얼굴 한번 보고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이들이 왜 모였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경배입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집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언입니다. 자,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다 로마 가톨릭에게 경배를 할까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정말 이제 가장 중대한 예언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가 다 이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여기 새끼양처럼 등장한 이 짐승,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이것이 단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요한계시록 28강에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세력, 새끼양으로 등장한 미합중국, 미국입니다. 과연 미국일까요? 미국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이 놀라운 계시록 13장의 이제 후반부에 예언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전개될 이 놀라운 예언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확인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역사적 사건들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면 이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더 명확한 역사적 사건과 실체로 우리 앞에 올 것입니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7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